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지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같이 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야 사람이 이제 좀 알아보기 어려운 그때에 미명에 일어났고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타작마당에 그가 룻이 들어온 것을 모르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보아스가 룻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혹 자신이 기업 무르지를 못할 경우를 대비했던 행동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만약에 기업을 무르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룻이 한 이 행동이 어떻게 보여지셨습니까? 사실 룻이 한 이 행동만 생각한다면 룻의 행동을 정당하다, 바르다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행동에 있어서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아도 조금은 난처하기도 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행동만, 그때 지금 일어났던 이 행동만으로 그를 판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룻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의 상황을 보았었고 무엇보다 룻의 그 마음을 보았던 것이죠. 룻기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룻기 3장 10절에도 보면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행동에 생각이 좀 남달랐다는 것을 압니다. 시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타국에서 와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는지, 그리고 혼자 더 좋은 길을 택해서 시무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 등을 보면서 그의 귀한 마음을 그는 들여다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행동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이와 동일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그 헤세드가 제자들을 참 제자되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우리들을 참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겉옷을 펼친 후에 거기에 보리를 6대를 지워줍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갔는데, 이 양이 정확히 얼마큼 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보아스가 젊은 여자인데 그 젊은 여자가 그래서 어깨에 짊어지고 갈 정도였다면 적지 않은 양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보아스는 끝까지 이 룻을 향해서 자상한 모습으로 대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16절을 보면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돌아온 룻에게 어떻게 된 거냐,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얼마나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된 건지 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는데, 사실 원문에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가 룻이 누군지 몰라서 물었던 건 아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이것이 나오미가 시킨 대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계획이 잘 이루어졌는지 성공했는지, 그래서 이제 룻이 이제 드디어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그것을 물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17절에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말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어떻게 해주었는지 그것도 다 말하고, 이어서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면서 보아스가 보리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며 했을 때 빈손에 대한 단어인데요,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텅 빈 것입니다. 빈손, 텅 빈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앞서 룻기 1장 21절에서 나오미가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나는 텅 비었다, 이렇게 비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룻이 짊어지고 온 이 보리 자루는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그 텅 비어있는 그 형편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크게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그 징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가지고 온 이 보리자루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앞으로 나오미의 의도한 대로 룻을 아내로 맞이할 그러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징표로 이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리고 나니 이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즉시 룻에게 어떻게 다시 말을 합니까? 어떻게 할 것을 말하고 있냐 하면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보아스가 이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앉아 있다는 것과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이 대조되고 있어요. 결국 룻이 할 일은 이제 다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보아스의 손에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여기서 앉아 있으라고 했던 이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는 보아스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다 했고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되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보아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여기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신뢰하기도 하지만 보아스의 뒤에서 계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쓰게 만들었다, 텅 비게 만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자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고백했던 나오미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를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바로 이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 다시 말해 헤세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한 사람, 한 가정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자신의 인생을 쓰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기쁨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제 저를 나오미라고도 부르지 마십시오. 기뻐할 만한 인생이 못 됩니다. 저는 텅 빈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완전히 달라졌죠.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보내온 이 풍성한 보리를 보면서 그 증표를 보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나오미의 그 보아스를 향한 이 신뢰의 표현은 곧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헤세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아니라면 헤세드로 가득한 어떠한 공동체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헤세드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시 이 세상에서 시련이나 아픔, 낙심이나 절망 가운데서 스스로를 향해서 텅 빈 인생이라고, 쓴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귀한 헤세드의 사랑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텅 빈 인생을 풍성한 보리,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 즉 우리들은 이제 제2의 보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타인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을 사모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내 안에 타인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헤세드를 심어주시고
헤세드가 풍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헤세드란 이렇습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고 베푸는 동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해서 죽은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가 제2의 보아스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과 슬픔, 죽음의 그늘에 살았던 나를 생명과 소망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의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